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자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 덕분에 한 17일 정도 미국 사역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제 장인어른이 병원에 계시고 건강이 좋지 못해서 한 가족이 모이기 쉽지 않았는데 장모님이 LA에 마침 간증하러 오시게 돼서 장모님과 저와 또 저희 아들 요셉과 그 손자되는 이름이 4대가 만나가지고 시간을 신앙 얘기를 나누면서 감사한 시간들을 보냈고요. 은혜 가운데 사역을 잘 마치고 왔는데 하와이에 가서 저녁으로 강의를 하고 낮 시간에 구경시켜 주겠다 아니면 운동할 거냐고 자꾸 이제 하는데 저는 책 보려고 책만 가져왔기 때문에 아무 준비도 안 해왔고 그냥 나를 가만 내버려두면 된다고 식사 자꾸 대접한다 하지만 하루에 한 끼만 내가 가서 대접받고 한 끼만 먹고 나 이제 최대한 시간을 달라. 그 시간들을 성경 읽고 기도하고 가져간 책 읽고 막 하는데 너무 좋은 시간들이었어요. 너무 감사했고요. 고3 수능생들 시험을 이제 다가올 텐데 시험 준비한다고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시험에만 매달리면 안 됩니다. 주일날 예배 먼저 드리고 남는 시간에 공부해야지 급한 일 있으면 예배 빠져도 괜찮다고 하는 게 어릴 때 딱 각인돼 버리면 우리가 인생 살다가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이거 일 처리해놓고 교회에 나가지 뭐 그게 앞서가 버리면 큰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빠지고 기도 안 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박사학위 받고 좋은 성공했다. 그게 성공이겠습니까? 예배를 모르는데 가인은 예배 실패했는데 모든 것이 실패됐거든요. 예배의 성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데 주일 예배는 드리고 공부하도록 이렇게 교육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우리 주변 국가들의 강대국들이 자리 잡고 있죠. 일본 아베 총리가 아주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일본을 이끌고 있고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굉장한 차르라고 하죠. 황제의 대우를 받으면서 철권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황제라고 할 수 있는 시진핑도 지금 장기 집권하도록 초강대국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우리나라와 중국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이 외교력을 잘 발휘해서 우리 코리아 패싱이라고 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겠고요. 인구가 해마다 너무 감소한다는데 지난 8월 달에 3만여 명이 태어났다 그러죠. 평균 한 5만 이상이 태어나 있는다는데 한 달 통계 동안 3만여 명이 태어나서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고 하는 보도를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4명 이상 낳으면 무슨 상급을 좀 주든지 해야 될 게 아니야.
5명이서 나면 더 중요하게 대우하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어떤 정책대로 가지 마시고 우리는 죽은 물고기는 물결 다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고기는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애들 교육 때문에 너무 이제 힘들고 하니까 적게나려고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가능하면 많이 낳아서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지도를 펴놓고 기독교 국가가 있는 나라를 봤을 때 지금 북한에서 계속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북한과 우리나라를 계획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통일되어져서 세계 살릴 수 있는 선교 대국은 한국밖에 저는 없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순교를 당하고 있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고 나면 11월, 12월 2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자 했는데 특별 새벽 기도를 할 것인가 또 생각해 보니까 특별이란 말이 들어가면 저는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당연한 걸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에 나오지 않던 분들 11월, 12월 금요 기도회에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마음 생각하시고 기도에 오기 위해서는 금요일 저녁에 미리 뭐 이렇게 약속도 잡지 마시고 준비해서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당진에 있는 동일교회 같은 데 가보니까 깜짝 놀랐죠. 새벽 기도 가보니까 본당에 꽉 찼어요. 성가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잠깐 목사님도 하는데 전체가 막 강대상으로 앞에 와서 막 자리를 펴고 손잡고요. 7, 8명 같은 구역원끼리 막 전도 기도하는데 와, 이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 끝나고 안 가는 거 있죠. 전부 앉아서 막 기도하는데 이래 기도하니까 이 교회가 살고 주일 학생이 2,000명 넘게 모이는 거구나. 안산 예정교회 가서 합숙훈련 하는데 수요 예배 보니까 꽉 차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 있죠. 공식적인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와서 또 예배 마치면 바로 가지 않고 막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기도 들으실 줄 믿습니다. 특별 뭐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안 하고 있던 금요 기도회에 11월 한 달, 가능하면 12월까지 금요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죠. 주일 낮 예배 한번 딱 왔다 가서 거리 멀다는 핑계로 예배 안 되고 공식 예배 나오지 않고 이렇게 살면 신앙 유지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서 하루에 시간에 11조 되는 2시간 24분을 성경 읽고 기도하고 복식 호흡하고 막 이렇게 하면 좋은데 막 이래 바쁘게 텔레비 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실제로는 그거 잘 안 되잖아요. 초대 교회는 예수님 승천에 가시고 난 뒤에 예수님 제자들 막 잡아 죽입니다. 왜? 예수는 목수라는 거예요. 메시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모든 것을 보았던 제자들, 예수님 분명히 죽으셔서 부활해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보는 데서 승천해 가는 것을 봤던 이 제자들,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말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목에 칼이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맞다고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이래 막 핍박이 막 닥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이 워낙 심하니까 안디옥으로 가서 마치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너무 박해하니까 상하이 가서 임시정부를 세웠듯이 그들은 헬라의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교회로 모여가지고 바울 팀을 선교사로 보내놓고 막 기도로 물질로 밀었는데 바울이 세계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제자들을 찾아놓고 그 제자들에게 써보낸 편지가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전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과 선교사로 내보내고 그렇고 기도로 물질로 미는 사람들의 그 기록을 성경으로 채택되게 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 보실 때 전도와 선교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바울 사도가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참 제자구나, 너는 진짜 제자구나 이런 사람들을 로마로 직결시키는 장면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명단들이죠. 34명 정도 됩니다. 그들에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나의 보호자요, 동력자요, 사랑하는 자요, 친척이요, 인정함을 받은 자요, 수고하는 자요, 식주인이다고. 어떤 사람은 경제를 가지고 막 도왔어요, 식주인. 어떤 사람은 가족같이 보호했어요, 친척.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바울 사도가 너희들 이렇게 로마 복음을 해라. 그리고 바울 사도는 순교를 했어요. 그로부터 정확하게는 246년, 약 250년 만에 주 313년에 콘스탄 대제가 보니까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이에 10명의 황자가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박해가 극심했는데, 박해가 많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더 많아져가지고 313년에 기독교 국가로 선포했거든요. 기독교 국가가 돼버리니까 임금도 와서 예배 드려야 돼. 법으로 딱 그렇게 정해지니까요. 전도할 필요 없어. 세례 안 받고 교회 안 오면 취직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다 교회로 와버리니까요. 전도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힘이 막강해진 겁니다. 그래서 세운 그 이름 붙인 것이 교황이라 그러죠. 교회의 황제라는 뜻입니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 사탄이 복음을 변질시켜가지고 평신도는 성경 읽으면 안 돼. 너 신학 공부도 안 하고 성경 뭘 아무렇게 해석하면 돼서 성경 읽지 마. 법으로 못 읽게 해버렸어. 그래서 성경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 못 읽게 했으니까. 신부가 얘기한 대로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죽어서 지옥 가 있는데 헌금 많이 하면은 지옥에서 연한 지옥이라고 하는 연옥으로 옮겨진다. 성경에 연옥이라는 말이 없어요. 연한 지옥이라고 연옥으로 옮겨지고, 또 헌금 많이 하면 연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러면서 돈 가져오라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돈을 많이 기부하면 성직, 너 목사 되라, 신부 되라, 성직을 막 매매했어요. 교황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교황이 죄를 사하면 너 이제부터 죄가 없노라 이러면 죄가 없진대요. 성경에 없는 얘기들이거든요. 독일에 있던 신부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1517년에 로마의 종교대회에 갔다가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갈 때 걸어가면 안 된다. 막 거기 긴 그 시멘트 바닥이 있는데 거기 문지르면서 고행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그래 올라가 전부 막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하는데 루터가 생각이 난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생각이 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지 고행하고 피 흘리고 거의 사해를 하면 구원받는 게 어딨냐. 이래가 막 뛰어가 버립니다. 그럼 법을 어겼다 해서 잡아라 그러죠. 95개 조항에 성경대로 돌아가야 된다. 교황에게는 사죄하는 거리 없다. 이런 반박문을 95개 적어서 비텐베르그 대학에 갖다 붙이면서 성경대로 돌아가자 루터가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럼 뭐 바로 사형 선고 떨어져 버렸어요. 교황의 권위 도전한다 이래가지고요. 그 루터가 사형 선고 떨어져가지고 붙잡혀서 교황청으로 끌려가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잡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책임지고 데려갈 때 너희들 다 나가라. 그 사람이 아직까지 안 밝혀졌어요. 이렇게 빼돌려가지고 산속에 숨겨놔놓고 성경을 몰라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성경을 번역해라. 루터가 숨어가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마침 하나님께서는 그때 인쇄술이 막 발달되게 했습니다. 번역만 하면 막 인쇄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워낙 루터를 잡으려고 막 쫓아다니니까요. 루터가 완전히 사냥꾼으로 변신해가지고 낮에는 사냥하러 다니고 산속에 다니다가 밤 되면 또 이렇게 불 켜놓고 번역하고 했는데요. 워낙 마귀가 달라드니까 잉크병을 막 벽에 던지면서 마귀를 막 물리치려고 애를 썼는데요.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낙심돼가지고 하루는 이제 낙심됐어요. 아, 못하겠다. 원래 신부들 결혼 못하게 하는데 이 루터는 개혁자니까요. 부인을 맞이해서 신부 결혼했어요. 부인이 밥상을 들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사람이 죽었다는 하는 상복, 상주들이 있는 상복을 입고 왔어요. 누가 죽었냐고 하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루터가 무슨 하나님 돌아가시냐고. 벌떡이는 하나님 돌아가다니. 부인이 똑바로 얘기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으면 왜 당신이 낙심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으면 왜 낙심하고 있냐. 그 말에 정신 차리고 다시 번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니까요. 칼빈이라고 하는, 요한 칼빈이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학자예요. 루터를 도와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 버렸는데요. 그때 교황청의 그 신부들의 막 그 행포에 못마땅해 하던 성주들이, 많은 그 지주들이 불만으로 꽉 차 있었는데 이분들이 전체가 맞다 이래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 버린, 그게 1517년 10월 31일 원래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날입니다. 10월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 주일이거든요. 유 목사님께서 해마다 유럽에서 집회가 있어도 저는 뭐 내일 바쁘다 하고 안 갔는데, 이번에 내일 가서 거기서 루터가 활동한 곳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집회가 있고, 루터가 숨어서 종교 번역하던 곳을 이렇게 가보도록 돼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따라가서 500주년과 더불어 루터가 어떻게 개혁했으며 얼마나 많이 공격했는지 여러 가지를 좀 보고 생각하고 와야 되겠다 싶어서 준비를 해놔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루터가 너무 개혁하는데 막 너무 사탄이 공격하니까요. 못하게 하니까 잉크병 막 집 던지고 했는데요. 우리 루터가 작사했던 찬송가가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인민을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서, 이거 루터가 지은 거예요. 마귀가 너무 공격하니까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개신교라 그러죠. 캐톨릭에서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루터를 이단을 몰아놓고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복음이 맞기 때문에 이 복음을 힘을 실어 주셨고요. 이 복음이 또 이제 확산되는 가운데 자꾸 종교화되어집니다. 교권화되어집니다. 교권이 되어져 가지고 교회에 무슨 연합 총회장 막 이런 자리를 서로 좋아하고, 그 총회장 하나 하기 위해서는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 교단은 개혁교단, 늘 개혁하자, 늘 갱신하자, 오직 전도와 선교, 복음만 전하는 교단이 되자. 할렐루야. 우리 교단을 만들 때 97년도에 대구의 하나교회 박지원 목사님 초대 총회장 하시면서 우리는 전도 때문에 만들어진 교단인데 전도 안 하면 언제든지 교단 없애버리겠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한 거거든요. 이런 우리 개혁교단,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가 정말 전도와 선교 때문에 살 이유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은 개혁하면 개혁해야 돼, 바꿔야 돼, 네가 바뀌라, 교회도 바뀌어야 돼, 누구도 바뀌어야 돼, 정치도 바뀌어야 돼, 다 개혁을 외치면서 내가 바뀔 거는 나는 바뀔 게 없어, 나는 안 바뀌어, 이래 나오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개혁하고 갱신할 거는 내게서 차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에 네 눈 속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티를 빼라 하면 되겠냐? 네 눈 속에 들보 빼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개혁, 다른 사람 개혁 외치고 다 얘기하면서 내 자신은 개혁 안 하려고 해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오래된 거 바꾸라 그러잖아요. 주일날 한 번만 교회 갔다 오면 돼. 바꾸세요. 성경 안 읽던 거 바꾸세요. 헌신 안 하는 거 바꾸세요. 제가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보니까요, 한 기업에서 집단 행동을 연구하는 가운데 방 안에 원숭이들만 5마리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방 한가운데 사닥다리를 해놨어요. 사닥다리 위에 바나나를 해놨어요. 원숭이 딱 보더니만은 바나나 좋아하는 바나나가 있으니까 한 마리 올라갑니다. 올라가 잡으려고 할 때에 위에서 찬물이 확 내리면서 툭 떨어졌대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원숭이가 또 올라갑니다. 또 잡으려고 할 때 또 툭 떨어졌어요. 물 뒤집어 쓰고 3번째, 4번, 5번째 다 올라갔어요. 다 그렇게 떨어졌어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더 이상 물이 내리지 않도록 딱 막았대요. 이제는 올라와도 물이 안 떨어져요. 그 다음부터는 안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왜? 올라가면 물 뒤집히고 떨어진다. 먹지도 못 떨어진다. 쳐다보면 보고 있는 거죠. 그래 물 묻은 이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내고 새로운 원숭이 딱 집어넣으니까
딱 보더니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원숭이들 올라가지 마라 막는 거예요. 나는 저거 올라가서 사 먹으려면 너희들이 왜 나를 방해하느냐가 1대4로 싸우더래요. 그런데 1대4로 싸우니까 집단 폭행 당하고 안 되는 거죠. 얻어맞죠. 그 다음에 또 물무드 하나 잡아내고 새로운 거 하나 집어넣으니까 이제는 바나나에 관심이, 그 바나나를 보고 올라가려 하니까 집단을 때리는 거예요. 또 물무드 하나 잡아내고 또 새로운 거죠. 그 다음부터는 새로 들어오면은 신고식이 때리는 거구나. 집단 폭행을 하면서 바나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계속 집단 폭행이 일어나더래요. 교회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예배 성공하고 그리고 말씀 받고 현장에 나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복음서는 이게 본질인데 이 본질을 놓쳐버리면 쓸데없는 일에 말과 일에 관심을 따로 돌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막 시기질도 원래는 바나나를 먹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올라가도 먹을 수 있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있고 그 다음부터 바나나에 상관도 없고 폭행하고 이것만 또 새로가 안 들어오느냐 해야 되니까 그걸 보고 본말이 전도됐다 그러죠. 우리가 본질을 놓치면 큰일 나요. 우리 교회는 복음 때문에 유지되는 교회, 전도, 선교, 렘넌트, 북한 선교, 세계 복음화 때문에 모여든 교회여야 될 줄 믿습니다. 프랑스 낭시 대학의 행동 생물학 연구소에서요, 디디에 드조르라고 하는 박사님이 동물의 사회 행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 방에다가 쥐 6마리를 넣어놨대요. 며칠 굶겨버린 거예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근데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방 안에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고 문이 딱 하나 있어요. 근데 바로 문 앞에는 수영장이 있어요. 물이 쫙 있어요. 물 건너편에 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뒀어요. 그러니까 지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막 가져오려고 막 전부 시도하는데 2마리가 배가 너무 고프니까 헤엄을 쳐가지고 드디어 가져왔대요. 가져오니까 2마리, 덩치 더 큰 2마리가 가져온 것을 빼앗아서 먹어버리더래요. 착취형이죠. 이 피착취형이 착취형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막 얻어맞고 찌꺼기만 주워먹고 그런데 한 마리가 용감하게 가더니만 가져왔어요. 혼자서 먹더래요. 빼앗기지도 않고 달라들면 확 때리고 남의 거 빼앗지도 않고 가져와서 혼자서 먹는 요걸 보고 독립형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한 마리는 빼앗지도 못하고 또 가지도 못하고 용기 없어 가지도 못하고 남의 거 빼앗지도 못하고 찌꺼기만 이렇게 주워 먹는 눈치 보면 주워 먹는 천덕꾸러기 형이라 그랬어요. 이 모습이 계속 반복되길래 그 새로운 또 5마리 쥐를 넣어놓고 또 해보고 했는데요. 6마리를 넣어놓고 계속 해봤는데 똑같은 현상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2마리는 가져오면 2마리가 빼앗아 먹고 1마리는 가져와서 독립하고 1마리는 가지도 못하고 찌꺼기 주워 먹고 똑같은. 그래서 남의 것을 착취하는 두 놈 요것만 6마리 넣어놓으니까 그 중에서 2마리가 서로가 안 가도 원래는 안 가고 착취하는 형인데 이 6마리 넣어놓으니까 서로 눈치 보더니 배가 고프니까 그 중에 2마리가 가더래요. 가져오니까 2마리 딱 버티고 있다가 또 빼앗더라는 거죠. 그 중에 또 한 놈은 자립하더라는 거죠. 또 한 놈은 찌꺼기 주워 먹더라는 거죠. 계속 그 실험을 하다가 이제 뇌를 열어가지고 뇌 속의 구조를 조사를 해봤대요. 누가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고 암세포가 많이 퍼져 있냐 조사를 해보니까 가져와서 빼앗기는 놈이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빼앗아 착취형이 스트레스가 제일 많고 암세포가 제일 많이 퍼져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빼앗으니까 저것들이 나를 미워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 자리를 유지하지 못하면 어떡하냐 누가 침범하면 계속 그런 식으로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암세포가 제일 많이 퍼져 있더래요. 우리는 어떤 형이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쥐하고 사람하고 너무나 비슷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축복받아서 남의 것을 착취형이 아니라 가지도 못하고 얻어 주워 먹는 천덕꾸리형이 아니라 자립 독립형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나누어 주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강하게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는 이단이고 예수님 사람 잡아 죽여야 된다, 체포소를 끌고 막 대산 공문받아서 막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바울이 딱 만났죠. 만나고 보니까 자기의 지금까지 주장이 모든 것이 엉터리인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3장에 보니까 뱃설물이구나. 3장 8절에 보니까요, 내가 예수 알기 전에 그렇게 좋아하던 로마 시민권, 박사학위, 지위, 자리 모든 것이 뱃설물이구나. 뱃설물. 화장실 냄새나는 다 버린대요. 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 있었다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서 세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첫째, 여러분 굉장히 신중한 사람 되세요. 가벼운 사람 되지 마세요. 바울 사도 예수 만났거든요. 예수님 만나니까 저 같으면 선배들 예수님 당시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 살아계실 때 따라다니는 3년 동안 있던 선배들 얼른 가서 만나보고 말이지, 협력하고 이래야지 예루살렘 바로 올라갔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이 1장 18절에서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어 그러죠. 예수님 만나고 저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선교지에서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러다 3년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하고 잠깐 만났대요.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말씀 보니 14년 후에 일어나거든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14년 후에 다시금 바나바 데리고 이제 또 예루살렘 올라갔는데, 그냥 올라간 게 아니고 2절에 보니까 계시를 따라 그러죠. 계시를 따라, 성령님도 따라서 갔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간 게 아니고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워싱턴 DC에 갔더니만은 목사님이 2만 평 대지 위에 막 그림 같은 교회예요. 제보고 막 담임시켜줄 때는 오라는 거죠. 뭐 최고 대우 해주겠다. 기도하니까 하나 가지 말래요. 그런데 그 다음 6개월쯤 지나서 한번 가니까 미국에 있는 목사님 워싱턴에서 뭐 교회 하고 있었는데 무슨 교회를 합쳤더라고요. 좀 젊은 분하고 연세드지만 교회 합쳐가지고 합쳐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가보니까 또 헤어졌어요. 그럼 목사님 오늘 보니까 LA에서 개척한대요. 이번에 가보면 또 LA도 없어. 그래서 제가 교회 하나 이렇게 세우고 유지하고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느 날 여기 사다 어느 날 저기 갔다가 뭐 어느 날 문 닫아 또 어느 날 안 되죠.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너무 쉽게 개척교회 있다가 너무 쉽게 문 닫아버리고, 너무 쉽게 선교사 나갔다가 쉽게 철수해버리고, 너무 쉽게 교제하고 너무 쉽게 헤어지고, 너무 쉽게 결혼했다고 막 너무 쉽게 이혼하고, 너무 쉽게 사업했다고 막 금방 접어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사업하다가 뭐 안 맞으면 바꿀 수도 있겠죠. 살다 보면 안 맞으면 뭐 이혼할 수도 있겠죠. 근데 너무 쉽게 만나, 너무 쉽게 헤어지고 또 만나 쉽게, 이건 안 된단 말이죠. 말을 너무 가볍게 하면 가벼운 사람 돼요. 바울은 3년 만에, 그 후에 14년 만에 얼마나 신중한 사람입니까? 그것도 계시를 따라 올라갔대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확신 안 오면 안 합니다. 확신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게 뭐 틀림없는 하나님의 확신이 와야 움직이죠. 올라가서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유력한 자들에게 복음을 제시했는데 사사로이 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루살렘에는 뭐 어마어마한 종교인들 많이 있거든요. 선배들 많이 있거든요. 아주 뛰어난 사람 많이 있는데 바울은 최고의 엘리트였거든요. 바울 사도 입장에서 베드로 보면 속으로 뭐 그런 인품이 아니겠지만 고기 잡다 와서 뭐 한다는데, 바울은 막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세계적인 언어를 다 할 정도로 바울은 뛰어난 사람이에요. 볼 때 고기 잡다 와서 뭐 한다 수준이 차이 나지 않았겠어요?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괜히 말하면 막 자꾸 영역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사로이 했다. 헛되지 아니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바울이 받은 복음은 확실한 것인데 너무 할례에 집착해 있는 사람들, 율법에 찌들어져 있는 사람들,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닌 사람들이 바울에게 사도행전 15장 1절에 사람 보내가 하는 얘기가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얘기해라. 계명을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 해라. 당신이 그냥 예수 믿는 구원받 틀렸다고 이래 시비 걸거든요. 바울은 이미 높은 단계에서 주님의 천국과 지옥을 다 본 사람이잖아요. 보니까 너무 교회는 다니는데 변화 안 된 율법에 찌들어져 있는 거 가지고 다른 사람 자꾸 정죄하고 이러니까 바울이 만나면 대화가 안 되고, 율법이 틀렸냐? 율법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 교사라 그랬거든요. 초등 학문이라 그랬거든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죄를 깨닫고 보니까 죄 문제 해결하고 오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구나. 요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율법 줘놓은 건데 그리스도는 희미하고 율법을 강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된 거죠. 바울이 대화가 잘 안 되세요. 그러니까 사사로이 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 깨어서 살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4절에 보니까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3절에 바울이 디도라고 하는 제자를 데리고 갔는데요. 디도는 헬라인이에요. 할례 안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막 예수 믿게 초대교회는 무조건 할례부터 받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아는데 할례가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복음이 약화돼 버린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아. 이런 식까지 나가버리니까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일부러 데리고 다닌 제자에게 할례를 안 주고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너 할례 안 받았어? 그럼 나는 예수 믿어. 예수 믿어야 되는가? 이걸 말하려고 할례 안 받고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 사고방식하고는 반대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딱 보고 그걸 시비 삼아서 막 끌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사사로이 자꾸 들어서 은밀하게 살피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시비걸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신천지나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교단에서 사람들을 자꾸 교회에 보내요. 가서 설교 틀렸다, 목사 잘못됐다, 12월 25일 성탄절 잘못됐다 막 전비해가지고 예수는 온 데간 데 없고 어머니 하나님 계시거든?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그 신천지 이만이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믿음 약한 사람 흔들어 막 미혹에 가버리겠죠. 절대 표 안 나게 뭐 어디서 있어 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선동을 한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정정당당하면 내가 또 할 수 있는데 가만히 들어와서 막 이간질해가지고 시험 들게 해서 산옮기기 작전해서 목사네 쫓아버리라 자기들 그 사람 데리고 온다 이런 식으로까지 하거든요. 가만히 들어온 자들 주변에 와서 막 교회 불평을 일으키는 자들 조심해야 되고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7장 1절 5절에 보면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면 악성 종량을 퍼뜨린 자들이라. 민수기 16장에 보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라함의 자손들이 모세를 시비 걸어서 땅이 갈라서 다 죽는 막 분쟁케 하고 당짓다 그렇게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자유를 엿보고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 했는데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니 맞으면 그분이 우리를 죄와 율법,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니까 우리를 저주에 해방했대요. 해방. 사단과 운명 사주팔자 저주와 지옥에서 우리는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5절에 보니까요, 한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했대요.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잘못된 시비 걸고 율법 충만한 자들이 복음을 무시하고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씁니다. 심지어 감신대라 그래, 감리교 신학대학 학장님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랬죠. 거기 또 어떤 교수가 아무거나 믿어도 구원받는다. 다른 종교, 불교나 유교 다른 종교 믿어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우리가 주로 뭘 때문에 모여요? 산에 가면 등산 가면 좋은데, 공기도 좋은데. 한신대학 측인 기독교 장로회 측에서는 성경에는 하는 말씀도 있다 이래 가르칩니다. 통합 측의 장신대 총장 하시던 분은 창세기는 신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큰일 날 얘기들입니다. WCC 세계 기독교 연합체에서는 모든 종교 통합, 모든 종교는 같다 이렇게까지 나왔거든요. 그 종교 대회를 서울 명성교회 김삼은 목사가 개최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만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준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걸로 구원받는 그 저주예요. 구원이 없어서 얘기하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친교에 악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울 사도가 이 베드로하고 사도들하고 만나보니까 막 수준도 안 맞고 여러 가지 그리고 내게 오신 주님이 완벽하니까 그 인도를 받다 보니까 잘 만나지도 않고 했는데 3년 만에 한번 올라가고 14년 후에 다시 올라가서 친교에 악수를 했다. 이 얘기가 뭔 얘기일까요? 살아가면서 그래도 이웃도 좀 찾아보고 돌아보고 해야 되겠구나 이래 된 거예요. 저는 가끔가다 결혼 주례를 하는데 이분들이 평상시에 아무 다른 사람하고 교제가 없어요. 결혼하는데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왜냐하니까 결혼 예식 이런 건 가야만 오거든요. 그 주고 받는 갖는 건데 평상시에 아무도 안 찾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안 찾아보고 그냥 내 가정, 내 식구, 우리만 이렇게 하면 편하지만 더불어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선교 전도하려고 하면 더불어 해야 되잖아요. 이웃도 좀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야 세계 선교할 전도를 할 수 있거든요.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보냄받은 같이 바울 자기는 이방인 선교에 부름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지금부터 20몇 년 전쯤에요. 예원교회 강서로 교회에서 토요일 핵심 훈련하는데 리젠트 호텔에서 산업인 모임이 있어요. 산업인 모임이 끝나고 난 뒤에 유 목사님 식사하시는데 북한 선교, 중국 선교 다 모여라. 목사들 쫙 모였어요. 식사 같이 하면서 유 목사님 계시고 돌아가면서 마이크를 잡고 나는 중국 어디 가서 어떻게 사역합니다. 어디 하는데 제가 북한 사역 이렇게 하는데 압록강 두만강 따라서 근데 다이렉트로 탈북자 만나 위험해서 조선족 중에 사명자들 만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탈북자들도 모여지고 조선족 위주의 신학원도 생기게 되고 교회도 하게 됐고 이렇게 한쪽까지 열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치고 내는데 제 바로 앞에 그 거지들 그거 왜 하냐고. 그 탈북자 그 골치 왜 하냐고. 그 조선족들 그 아주 사기꾼 같고 사람 이용하는 그것들 왜 하냐고. 나는 한족 하니까 너무 좋아. 그 사람마다 달라는 데가 다른 거거든요. 바울 사도가 베드로 보고 그 유대인 전도 왜 하냐 이러면 안 돼요. 베드로는 유대인 상대예요. 할례받은 자 상대예요. 바울은 이방인 상대예요. 내 거는 맞고 네 거 틀렸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때 막 목에 막 이만큼 말이 나오는데 당신이나 잘하세요. 참았거든요. 매 모든 노예에서 모임에서도 꼭 그러시게. 내 거는 맞고 네 건 틀렸다 그러면 안 돼요. 나도 맞고
너도 맞고, 나도 인정, 너도 인정. 할렐루야. 사람마다 달라면 다 다르잖아요. 나는 무속인만 계속 할 수 있고, 나는 랩런트만 계속 할 수 있고, 나는 막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 계속 할 수 있고, 나는 교도소 가서 계속 한다. 귀한 일들이죠. 다 귀한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것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하나인데 눈, 코, 입, 귀 막 모든 지체가 여러 가지, 그러나 그 전체가 한 몸이 돼서 움직이잖아요. 눈이 입 보고 눈 중요하지 않아. 입 닫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눈, 귀, 코 다 귀한데요. 손발 다 귀한데요. 친교에 악수를 하였으니 이 바울 사도가 너무 많은 은사를 받고 너무 충만한 걸 많이 체험하고 나니까 전에는 막 만나면 영역 떨어져 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그래도 가서 손잡고 협력해야지. 친교에 악수를 했대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한다. 제가 교육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이래 잘 사는 분들,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그냥 잘 사는 분들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 소외들고 병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죽고 싶은 사람들, 특별히 어려움 당한 사람들, 여기는 신경 써야 된다. 우리가 반살적으로 거기를 집만 가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주에는 좀 세 가지를 요약해서 정리하지요. 복음은 완전한 겁니다. 바울 사도가 선배들 찾아가서 의논하고 따라야 될 정도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게 임하신 주님의 말씀과 능력이 워낙 충만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 사실은 찾아가고 의논하고 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잘 찾아가지 않고 오랜만에 한번 찾아가고 이렇게 했어요. 신앙적으로 선배잖아요. 복음은 완전하다는 것은 내게 임한 주님, 임마누엘 하는 주님과 기도해서 응답하고 누리는 임마누엘이 제일 완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악수를 했다는 것은 이웃도 챙겼다는 거예요. 그간에 저 사람이 내게 이렇게 했고 상처가 있고 소원 관계, 사이가 안 좋았던 관계 먼저 찾아가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관계 회복하는 자가 큰 그릇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좀 끌어웠어. 봐도 못 뻗치겠던 사람 이번 주간에 말씀 붙잡고 먼저 찾아갔어요. 먼저 손 잡아주세요. 그리고 개혁은 저 사람 변해야 돼. 맞겠죠? 내가 변해야 됩니다. 그저 신문에 제가 신문을 막 밀려가지고 신문 보는데요. 영화배우 최무룡 씨 아들 최 누구죠? 최민수죠? 최민수 씨 부인이 인터뷰 한 페이지 나왔더라고. 최민수 씨가 수염을 기르고 완전히 노숙자 같이 이렇게 해다니 그게 싫어가지고 자꾸 싸웠대요, 처음에는요. 수염 깎고 좀 깔끔하게 해라니. 아무만 해도 안 돼가지고, 저 사람은 연예인이고 예술가고 예술인처럼 저렇게 자기 취향이 저렇구나. 인정했대, 그때부터. 그래, 당신 멋있다. 수염 안 깎고 자연이 같이 그게 더 멋있다. 그렇게 해라. 상대가 안 바뀌니 자기가 바뀌었대요. 그리고 편하대요.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바뀌면 돼요. 개혁은 내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